안녕하세요. 연꽃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개종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999명을 죽인 연쇄살인마가 부처님을 만나 성자가 된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때는 2500년 전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인도의 코살라국의 아임사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임사는 비폭력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정말 이름처럼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부모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아들 교육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생을 감수하며 아임사를 도시로 보내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는데 부모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던 아임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성격도 온순하고 예의 바른 데다가 머리까지 좋아서 마을 사람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그를 아꼈어요. 특히 아임사는 학문을 무척 사랑했는데 베다 경전을 비롯해 여러 철학서들을 밤낮으로 탐독하며 지식을 쌓아갔어요. 그의 뛰어난 학습 능력과 겸손한 태도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던 중 아임사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 유명한 디샹카라는 스승을 만나게 되었는데 디샹카라는 명성이 자자한 브라만 학자로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꿈이었어요. 아임사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는데 드디어 최고의 스승을 만나 진정한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께도 자랑스럽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디샹카라 스승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정말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순진한 아임사는 전혀 몰랐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될 거라는 것을요. 디샹카라는 겉으로는 훌륭한 스승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질투심이 많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특히 자신보다 뛰어난 제자가 나타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명성과 지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임사가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디샹카라는 깨달았어요. 이 제자는 곧 자신을 뛰어넘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아임사는 스승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했고 다른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해력과 통찰력을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스승의 수준에 근접해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아임사의 뛰어남을 인정할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본 디샹카라는 점점 더 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만약 아임사가 계속 발전한다면 머지않아 자신의 명성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지위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샹카라는 사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아임사를 완전히 파멸시켜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어느 날 디샹카라는 아임사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서 말했어요. 너는 내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남으로 특별한 수행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면서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1000명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들이 그에게 최고의 지혜를 내려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아임사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죽이라고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의 이름 자체가 비폭력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디샹카라는 교묘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고대 인도에서는 스승의 말씀이 절대적이었고 스승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큰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임사는 스승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기가 어려웠어요. 디샹카라는 이것이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수행법이라고 말하며 높은 차원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마치 이것이 신성한 의식인 것처럼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위한 필수 과정인 것처럼 포장해서 순진한 아임사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증거로 죽인 사람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그래야 신들이 그가 진짜로 수행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아임사는 며칠 동안 극심한 고민에 빠졌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는데 그동안 배워온 모든 가르침과도 정반대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최고의 지혜를 얻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지만 결국 아임사는 스승의 말에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운명적인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아임사는 고향을 떠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홀로 지내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명, 두 명 죽이면서 점점 익숙해져 갔고 스승의 명령에 따라 죽인 사람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앙굴리말라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원래 착하고 순수했던 아임사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무시무시한 살인마 앙굴리말라만 남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앙굴리말라의 악명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어요. 그가 살고 있는 숲 근처로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고 상인들도 그 길을 피해서 멀리 돌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잠들었고 아이들은 앙굴리말라 이야기만 들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심지어 용감하기로 소문난 병사들도 그를 체포하러 갔다가 오히려 당해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까지 나서서 앙굴리말라 체포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었어요. 앙굴리말라는 이제 999명을 죽여서 목걸이에 999개의 손가락을 매달고 있었어요. 단 한 명만 더 죽이면 스승이 말한 1000명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999명을 죽였는데도 스승이 말한 것처럼 어떤 지혜도 얻어지지 않았고 신들의 계시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괴로워져만 갔어요. 밤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고 그들의 절규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앙굴리말라는 마지막 한 명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숲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 숲에서 아들을 봤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세월이 흘러 많이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은 소중한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앙굴리말라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심한 갈등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가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천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대상이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였어요. 아무리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해도 어머니를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스승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 같았고 최고의 지혜를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좁길 저편에서 한 승려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승려는 다름 아닌 부처님이셨어요. 부처님은 앙굴리말라가 어머니를 죽이려는 끔찍한 상황을 막기 위해 그리고 이 불쌍한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이곳에 오신 거였어요. 앙굴리말라는 멀리서 걸어오는 부처님을 보고 생각했어요. 저 승려를 죽이면 어머니는 죽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칼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앙굴리말라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부처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부처님은 천천히 걷고 계셨는데도 말이에요. 이것은 부처님의 신통력이었는데 앙굴리말라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앙굴리말라는 이제까지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당황스러웠지만 계속해서 부처님을 쫓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전력을 다해 달려도 부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지친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어요. 승려여, 멈추시오. 그러자 부처님이 조용히 돌아서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오래전에 멈춰 섰다. 오히려 멈추어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다. 이 말을 들은 앙굴리말라는 의아해했어요. 분명히 부처님은 계속 걸어왔는데 어떻게 멈춰 섰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치는 일을 멈추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생명을 해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진정 멈추어야 할 사람은 너다. 이 말씀을 들은 순간 앙굴리말라의 마음에 무언가가 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가 갑자기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앙굴리말라는 그 속에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보던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증오만 있었는데 부처님의 눈에는 오히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구원하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니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앙굴리말라는 부처님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999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가족들을 슬픔에 빠뜨렸으며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만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스승의 말을 맹신했던 자신의 어리석음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정한 지혜란 사람을 죽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셨어요. 일어나거라, 앙굴리말라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앙굴리말라의 마음속 깊은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앙굴리말라는 즉시 자신이 차고 있던 손가락 목걸이를 벗어 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칼도 멀리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남은 생애를 오직 선행을 쌓으며 살게 해달라고요. 부처님은 기꺼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셨고,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999명을 죽인 무서운 살인마가 평화로운 승려로 변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따라 정사로 돌아와 다른 승려들과 함께 수행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승려들은 앙굴리말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출가했다고 해도 999명을 죽인 살인마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승려들은 앙굴리말라가 밤중에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승려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진정한 참회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고. 앙굴리말라는 이제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앙굴리말라 자신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폭력과 살인으로 가득했던 삶에서 갑자기 자비와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야 했거든요. 밤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고 그들의 한맺힌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 참회와 명상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특히 앙굴리말라는 자신이 저지른 죄업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승려보다도 열심히 수행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참회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또한 탁발을 나갈 때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임했는데 자신 같은 죄인이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얻어먹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점 앙굴리말라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다른 승려들도 그의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밖의 세상은 달랐어요. 앙굴리말라가 승려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했어요. 그 무서운 살인마가 어떻게 승려가 될 수 있냐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앙굴리말라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그들에게는 앙굴리말라의 참회와 개종보다도 복수가 더 중요했거든요. 앙굴리말라가 탁발을 위해 마을에 나가면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로 그를 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결코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참으며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도 모두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앙굴리말라가 탁발 도중 사람들에게 심하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다른 승려들이 걱정하며 물어보자 앙굴리말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 정도 고통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둬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의 이런 모습을 본 부처님은 더욱 큰 자비심을 느끼셨고 다른 승려들도 점점 앙굴리말라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앙굴리말라는 놀라운 수행의 성취를 이뤄냈어요. 끊임없는 참회와 명상,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었어요. 아라한이란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고 해탈을 성취한 성자의 단계인데 이는
불교에서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 중 하나였어요. 999명을 죽인 살인마가 불교의 최고 성자가 된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앙굴리말라가 아라한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하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의 눈에서 살기와 증오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비와 평화만이 가득했어요. 말투도 완전히 달라졌고 행동 하나하나에서 깊은 수행의 향기가 났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앙굴리말라가 임산부들을 도와주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어려운 출산으로 고생하는 여인들이 앙굴리말라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가 특별한 진언을 외워주면 순산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진언의 핵심은 앙굴리말라가 출가한 이후로는 단 하나의 생명도 해치지 않았다는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 진실된 마음의 힘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앙굴리말라의 진정한 변화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앙굴리말라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도 서서히 바뀌어 갔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증오로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도 그의 진심 어린 참회와 끊임없는 선행을 보며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앙굴리말라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며 항상 겸손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앙굴리말라에게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그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복수하러 온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여인의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앙굴리말라의 가피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었어요. 앙굴리말라는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정성껏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아이는 정말로 회복되었고 그 과부는 앙굴리말라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용서의 마음을 표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앙굴리말라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서운 살인마였지만 이제는 자비로운 성자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앙굴리말라를 통해 진정한 참회와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실감하게 되었고요. 앙굴리말라는 남은 생애를 오직 수행과 중생 구제에 바쳤어요.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했으며 자신과 같은 죄인도 부처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듣고 불교에 귀의했고 그의 참회와 개종은 불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었어요. 특히 앙굴리말라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즉 큰 죄를 지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올바른 길을 걷고자 한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인 무한한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었어요. 앙굴리말라의 말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마음의 고통도 사라졌어요. 대신 깊은 평안과 자비심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는 종종 다른 승려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빛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심 어린 참회와 새로운 각오가 있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진정한 스승의 중요성도 깨닫게 해주는데, 만약 앙굴리말라가 디샹카라가 아닌 부처님을 먼저 만났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또한 용서의 위대함을 보여주기도 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변화를 보고 결국은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증오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앙굴리말라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참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현재부터 올바른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에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 자비의 무한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999명을 죽인 살인마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부처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사례 중 하나예요. 또한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교육의 중요성도 알려주고 있어요.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악한 길로 빠질 수 있지만 올바른 스승을 만나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가르침을 구하고 참된 스승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무리 어둠 속에 빠져 있어도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앙굴리말라의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부처님의 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앙굴리말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꽃의 시간 채널과 함께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